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부인하는 것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그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두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니까 반드시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아닌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 저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나무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9절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저것은 하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런 상태로 지으셨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내가 원하는 선은 할 수 없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나요? 또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1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은 일들은 왜 무엇 때문에 벌어지게 된 일일까요? 인간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인간 안에 악이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일. 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일. 피조물이 원치 않는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와 같은 상태를 지으셨나요? 그런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인간 자신만 범죄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게 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까지 이상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산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율법을 같은 것으로 보지만 그건 잘못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동일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겠지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됩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소리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물을 먹음으로 해서 인간에게만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의 세계까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인용해드린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악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요. 그것도 중앙에. 악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선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예,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라고 창조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선만이 아니라 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하나님을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욥기서 35장 8절을 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좀 볼게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내세우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악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악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선이나 악이나 하나님께는 일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선뿐만이 아니라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땅에 관해서는 셋째 날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셨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드러난 무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어떻다는 것을 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이라고 하면 물이라는 것이죠.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는 없어요. 그러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언제 지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천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다는 것으로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흑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어두움을 나누신 것이죠. 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선은 사랑이라 하고요. 조금 전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슨 뜻인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무엇일까요? 거짓은 선일까요? 거짓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죠. 거짓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참이죠. 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죠, 진리.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움이죠. 미움은 살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랑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도 하죠.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어둠을 사망이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갈라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하라. 바울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뭐죠? 선이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리, 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의에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의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4절과 5절, 11장 9절과 10절, 12장 35절로 36절, 그리고 그 밖에도 1장에도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 하시죠. 그런데 수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빛이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라 하십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둠에 속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나니 어둠이 눈을 멀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악에 거하지 말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리하시는 일을 하셨지요. 셋째 날까지는 분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요. 그래서 경계를 지어 놓으셨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를 하셨고요. 셋째 날에는 묻히 드러나라.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심으로 땅과 물을 구분을 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기에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 놓으신 각각의 영역에 넷째 날부터는 채워 넣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첫째 날 지으신 빛과 어두움에 무엇을 채워 넣으셨고, 둘째 날 창조하신 구분해 놓으신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에 무엇을 채워 넣으셨는지,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그 궁창과 그 물에다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그 모인 물에다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땅에는 무엇을 채워 넣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물론 창세기에는 어둠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창세기 1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 분명하게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흑암, 어둠을 하나님이 밤이 되게, 어둠을 지으셔서 밤이 되게 하셨다. 왜 그러셨다고요? 거기 보면은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지금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에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리고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분은 왜 하셨느냐? 왜 분리하시는 일을 하셨느냐? 왜 빛을 지으셔서 어둠을 나뉘게 하셨느냐?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느냐? 왜 물과 물을 나누셨느냐? 경계를 정하신 이유를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것들은 사실적으로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자, 풀과 채소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가축과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양식을 의미하고 육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레바논 백향목은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는지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그러니까 새들을 위해서 나무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들의 거처를 위하여.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산들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산양을 위함이라고. 또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바위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 그것들을 다른 피조물들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 절기, 해, 하나님께서 두 큰 강명을 지으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과 해는 아무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이 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이죠. 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 곧 어둠을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왜 지으셨고 어둠은 왜 지으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지으셨는가? 이것들은 서로 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경계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를 쳐놓으신 이 경계가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 뜻과 같이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경계가 무너지고 뒤섞여지는 날에는 그것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왜 인간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는데 왜 다른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며 그리고 원치 않는 굴복을 하게 되는가? 허무한 데 굴복을 하게 되는가? 원치 않으면서도 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그랬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창조의 질서가, 창조의 세계가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왜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를 인한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를 망가뜨려 놓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밤은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이 젊은 사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냥 사자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이 사자에게는 영적 의미가 있죠.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를 사자로 비유합니다. 그런 의미죠. 이 사자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 피조물인가요?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지면, 즉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놓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나 삼림의 모든 짐승들은 빛 가운데 존재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두움은 어둠에 속해야 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들의 존재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어두움은. 빛은 왜 지으셨는가? 좀 말씀을 볼까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언제요? 해가 돋으면. 해가 돋으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둠에 속해야 할 피조물이 아니라 빛의 영역에 속해 있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 빛에 속하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은 처음부터 이 빛 가운데 속하도록,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신 것은, 빛은 빛에 속해야 할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의 영역, 활동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어둠에 속해야 할, 어둠에 거하며 어둠 속에서 활동해야 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나무이고요.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폭발물 아십니까? 수류탄이나 이런 폭발물 아십니까? 거기에는 안전핀이 있습니다. 안전핀. 그것은 폭발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안전핀이 그대로 있는 한, 안전핀이 그것을 잠가놓고 있는 한, 그것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요. 그 안식 안에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함께 누리는 안식이었습니다. 그 함께 누리는, 하나님께서 누리는 안식을 함께 모든 피조물도 함께 누리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류탄이 터져서 파괴가 되듯이 하나님이 창조의 핵이 되는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인간 자신 안에 빛 가운데 빛만이 있어야 하는, 즉 선만이 있어야 하는 인간, 빛에 속하여 선만이 있고 사랑만이 나타나고 진리에 속하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의를 드러내야 마땅한 인간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이, 살인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 그리고 생명이 아닌 사망이, 의가 아닌 불의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뒤죽박죽으로 섞여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어둠에 속하게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마귀의 잘못이 크지요. 마귀는 아까 사자를, 마귀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건 영적 의미로서 이 사자는 어둠에 거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마귀는 이 어둠의 왕입니다. 어둠의 주인입니다. 이 어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계를 결코 넘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피조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둠의 영역을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왔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다가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린 것은 마귀죠, 마귀.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 그만입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면 그만입니다. 무엇이 범죄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요. 범죄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범죄. 범죄는 범했다는 겁니다.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범했다는 것은 범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범이, 이렇게 무엇인가에 가서 닿게 되는 것이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와 닿았는데, 접촉을 했는데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관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범죄인 것이에요. 아담, 인간이 범죄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이미 자행된 것이었어요. 마귀는 어둠에 속하여 어둠에만 거하고 어둠에서만 활동하도록 그렇게 피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빛에 속하여 빛 가운데서만 활동해야 되고 어둠에 속한 것들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마귀가 경계를 넘어 어둠이 아닌 빛으로 와서 빛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진리가 아닌 말씀을, 그건 말씀도 아니죠. 진리가 아닌 헛소리를 하지요. 그러면 빛 가운데에 속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대꾸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관계를 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말을 맞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진리가 아닌 거짓의 아비 마귀를 만나서 말을 하게 되니까 빛에 속하고 진리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죄와 만나서 관계를 하니까, 진리가 아닌 것과 관계를 하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와 교제를 하니까 빛에 속한 이 존재에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나오고 어둠에 속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범죄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 벌써 이미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범죄를 한 결과, 다시 말하면 죄를 접한 순간, 죄와 만나서 관계를 하는 순간 빛 속으로 어둠이 들어오고 진리 속으로 비진리가 들어와서 빛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못 먹게 하신 거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자, 이것은 마귀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빛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귀가 하는 말을 반응도 보이지 말아야 하죠. 근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귀의 한 말에 의하여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말씀, 여자가 마귀와 접촉을 하게 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한 발 인간 안에 들어오려고 마귀가 발을 인간 안으로 한 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유의지로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제 마음대로 그렇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에 대하여 말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간 의지로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마귀를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 안에 받아들인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들여놓았던 마귀는 인간의 의지하여, 인간이 원함에 의하여 인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빛에 속해야 할 인간은 결코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하고 어둠과 관계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은, 물론 마귀가 먼저 경계를 넘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렸지만 인간 역시도 해서는 안 되는 마귀와 접촉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어둠에 속한 자의 말을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귀 곧 죄를 자기 속에 들어오게 했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사망을 자기 속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를 가리키는,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상징이었다. 그런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앞에는 선이나 악이나 일반이에요. 악은 너 같은 인간에게나 영향을 미친다. 욥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 악을 지으셨을까요? 악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캄캄한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별들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둠이 있기에 빛은 더 아름답고, 빛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악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은 더구나 빛의 과도로 창조된 사람은 빛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래서 어둠과 관계를 하면 무엇이 온다? 사망이 온다. 사망이 온다.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아무리 빛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서 행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왜? 캄캄하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길을 찾을 수 없다. 찾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한 그 사람은 어둠으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어서 어둠에 행할 수밖에 없고 갈 곳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로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며 그러한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요. 또 다른 데서 말씀을 좀 볼까요? (3장 10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했을까요? 어둠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것은 사망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랑은 빛 가운데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있던 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는 시인한다는 것, 믿는다, 시인한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시인한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아니 전에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시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시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것이 시인이 될까요? 16절에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결국 무엇이냐?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시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사랑함으로써 어둠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사랑함으로써 또한 사랑하는 자 자신도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다 이 말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둠은 사망이고 어둠은 거짓이고 어둠에는 어둠에 거해야 할 피조물들만이 거해야 하지 인간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거해야 할 피조물들을 위하여 어둠을 창조하셨고 빛에 거해야 할 빛에 거하며 빛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 활동해야 할 피조물들을 위하여 빛을 창조하신 것이라,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지어 놓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들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가 영원토록 유지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무 이상 없이 보존되고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창조의 질서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같이 돌아가고 있다,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는 그것을 깨뜨리도록 인간을 유혹했고요. 마귀가 아무리 인간에게 유혹을 할지라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와 상대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지으신 대로 계속해서 보존되어 왔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물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도 맞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거 외에도 이런 의미,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왜 우리에게 빛에 속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빛 가운데 존재하도록, 선 가운데 존재하도록, 선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둠과 접촉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접촉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해 있어야 할 피조물이 어둠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그러므로 이 경계를 허물므로 인간 속에는 이제 선과 악이 뒤섞이게 되었고,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당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인간 자의로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이 망쳐놓은, 인간과 마귀가 함께 망쳐놓은 그러한 하늘과 옛 하늘과 옛 땅이지요. 그것은 전부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대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대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다?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처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 사라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다시 살아난 자는 그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뜻하셨던 그런 일들이 영원토록 유지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심을 받았으며,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살게 됩니까? 다시는 땅에 속하여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에 속하여서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된 자들이 살아갈 그러한 영역은 다시는 진동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좀 볼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역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진동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진동할 것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흙에 속한 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 새 땅은 두 번 다시 진동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마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이 창조 질서, 이 창조의 세계는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진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은 일이 무엇이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